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나오신 분들도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은혜 받으십시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서로 은혜 나누고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사람이 사는 데는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사는 공동체에는 시끄러울 수가 있다. 어디든지 다.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은혜만 있어야 되고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교회에도 공동체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다 시끄러울 수가 있다. 참 조용하게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서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에 판단하지 말아라. 피차에. 왜 그러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에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뭐 교회가 뭐 조용한 교회도 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조용한 교회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가운데 소리가 크고 조용할 수가 없다.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비방하고 판단하면은 네가 잘했네 못했네 뭐 하면서 너는 왜 그러냐 막 이런 비방을 하면 시끄러워. 가정 조금만 몇 식구 안 모이는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두 부부가 살아가는데도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에 보면 그런 겁니다.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비방하고 판단하고 재판장은 한 분인데 하나님 한 분인데 천하지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하냐?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왜 여기서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 몇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많이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왜 여기서 왜 판단하지 말라 했습니까? 왜 서로 비방하지 말라 했습니까? 형제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형제다. 우리가 성은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잠자리가 다르고 모든 위치가 다르다 할지라도 형제다.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보인다고 멀리 있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왜? 우린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이 아닌다 할지라도 이렇게 판단하고 비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공동체에서도 서로가 교회에서도 많이 시끄러운 것 같아요. 시끄럽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가 아니냐. 서로 비방하고 제발 판단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때 당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오늘날도 교회에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교회, 감사함으로 늘 살아가야 하는 이해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교회에서도 비방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비방하고 판단한다고 하면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씀을
없이 여기는 거라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무슨 신앙생활이 무슨 필요하냐. 그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서로 비방이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있지만 지금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실시간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배 드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몇 식구가 안 되는데도 비방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고발하고 한 형제끼리도 그렇잖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가정에 웬 망신이겠습니까? 우린 다 크리스찬들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식구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피차에 다 형제이기 때문에 우린 다 형제다. 인생은 다 허물이 있기 때문에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내 자신은 내 깨끗한 것 같지만 상대가 나를 볼 때는 또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사람은 다 흠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잖아요. 어린아이부터 태에 있는 아이부터 전체가 전부 죄인인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끗지 못한데 누굴 비방하고 누굴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다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재판장이냐? 재판장이 아니지 않느냐? 남을 어떻게 네가 판단하느냐? 남을 어떻게 네가 비방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도 재판할 때 보면 3심제가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3번 재판을 받아야 거기서 최종 결정이 내려져야 그게 이제 죄로 인정되거나 죄가 아니거나 이게 판단이 됩니다. 자, 우리는 실수가 많은 자고 누구나 다 남을 판단할 자격은 없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판단을 많이 하고 살지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정말로 그 사람의 모든 인격과 성격을 진실을 알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오늘 말씀처럼 왜 피차에 판단하지 말아야 되느냐? 다 형제이기 때문에 판단해서는 안 된다. 비방해서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왜 여기서 피차에 판단하지 말아야 되느냐? 인생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1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어저께 제가 그 TV를 이렇게 보다가 뭘 봤냐면 병원에서 그 분이 신앙인인 것 같아요. 여성분인데 연세는 한 60 정도 됐는데 희귀한 병으로서 의술로는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저히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평생 누워서 거의 식물인간 정도로 평생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법적으로 아마 가족이나 본인이 그냥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죽고 싶으면은 아마 이렇게 법적으로 뭐가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거를 본인도 그렇고 식구도 그렇고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식구들이 다 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다 한번 안아보는 거예요. 안아보고 이제 간호원이 와서 주사를 놓더라고요.
노는데 서서히 이 사람이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 부인이. 그러니까 금방 내 안고 이렇게 하던 분이 서서히 죽어 그 모습.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인생은 참 저렇게 허무하구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금방 10분도 안 돼서 숨을 거두는. 식구들 다 알아보고 다 안아보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가는데 그 남편은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도 보니까 우리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러면 뭐 잘났다고 뭐가 그렇게 넉넉하다고 우리가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욕하는지. 나이가 많다고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나보다 못생겼다고 못났다고 없다고 먼저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죽음이라고 것은 비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밀이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인생입니다. 서로가 이렇게 나약함을 이렇게 연약함을 서로가 자기를 주장하고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아라.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사람은 이기적이며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혹시 자랑거리가 돼도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겸손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항상 겸손해야 된다. 내일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했어요. 내가 남이 자식을 잘못하는 거 보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럼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 입찬말 하지 말아라. 언제 네 자식이 그보다 더 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입찬말 하지 말아라. 너 지금 힘이 있다고 건강하다고 가졌다고 입찬말 하지 말아라. 언제 어떻게 될지. 인간은 내일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아무도 내일을 알 수가 없다. 멀쩡하게 가다가도 차가 인도로 들어와서 교통사고를 내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안전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어저께 여러분 뉴스 보셨지만은 어떤 검사가 길을 가는데 차가 와서 받아서 죽였어요. 그게 불만이 있던 거예요. 그 검사한테 이 사람이 불만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와서 퇴근하는데 지나가는데 받아서 죽인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남을 절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여기서 비방하지 말라. 사람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서 인간은 다 미완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 합니까? 3살 먹은 아이한테도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미완성이에요.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자꾸 변하는 거예요. 내가 완성됐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최고라고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다고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봐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장사하는데 확실한 이익을 여러분들 얼마가 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장사합니까? 하다 보면 남으면 남는 거고 미치면 미치는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다. 우리가 뭔가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날 우리가 이렇게 불확실함을 가지고 어떻게 될 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다. 늘 감사한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서 살아있는 호흡이 있는 한 그 순간까지는 늘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사람은 늘 허탄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탄한 삶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허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잠깐 기분 좋고, 또 기분이 나쁜 일이 있으면 또 기분 나쁘고, 늘 이런 불행하고 불안하고 부족하고 허탄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늘 깨어서 있어야 된다. 늘 만반히 내가 살아있는 한은 준비하고, 내일 어떻게 됐든지 모레 어떻게 됐든지 살아있는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해야 된다. 배트맨 가정에 그 성지에 가면 사람들이 하나 선호하는 물건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옛날에 살던 분이 그러고 그분이 유적이 남은 게 있겠습니까? 근데 유적이 하나가 남은 게 있는데, 그것이 그 중앙에 그 집 가정에 피아노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피아노를 보려고, 그 옛날 피아노를 보려고 큰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 피아노를 왜 뭘 보겠습니까? 피아노 치는 건반에 보면요, 건반이 다 뚫어졌다는 거예요. 배트맨 가정의 그 건반이 얼마나 밤이고 낮이고 쉴 새 없이 연습했으면 건반이 다 뚫어졌겠습니까? 그 건반이 뚫어질 정도로 우리 집사님 계시지만, 그 친다고 하면 그게 보통 많이 치어서 그게 뚫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한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그가 천년만년 살려고 여러분들 건반에 천년만년 가르치고 교수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려고 그렇겠습니까? 거기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주어진 거고, 자기가 재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건반이 뚫어지도록 달아서 쑥 들어가도록 연습을 한 거죠. 괜히 배트맨 빚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일은 모른다. 사람은 늘 허탄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기 때문에 왜 우리가 피차에 판단하거나 또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보니까 1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렇게 안개다. 우리는 안개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안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해만 뜨면 없어지고 바람 불으면 사라지고 아무 능력도 없는 거예요. 안개이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 이 말은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세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없어질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 순식간에 생겼다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안개가. 그렇게 우리는 가지고 있는 시간, 이 세월을 너무너무 귀중히 아껴야 됩니다. 전 가끔 30년, 40년 전에 사진을, 우리가 앨범이 있으니까 우리 화목교회 개척했을 때부터 쭉 이렇게 사진을 보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어렸을 때, 그때만 해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한 40여 년 됐으니까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어떤 데 우습기도 하고, 우리 권사님들은 큰 머리하고 산에서 금방 내려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금들은 처음 보면 얼마나 세련되고 이쁜지 몰라요. 옛날 사진, 옛날 주민등록 보세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제가 그런 걸 봐요.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도 보지 않겠습니까? 저 사진 찍은 거 40년 전에 교회에서 사진 찍은 거 보면은, 야, 참 많이 변했다. 어저께는 제가 집사람이랑 생각하면서, 사람이 왜 늙어야 되지? 왜 나이 먹으면 변해야 되지? 아무리 관리를 해도요,
변해요.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보약을 먹고 해도 사람 늙어요. 그 안 늙고 안 변할 수 없나? 아마 누구나 다 원할 거예요. 그래, 이 세대에 있어는, 이 세상에서는 그게 있을 수 없어요. 천국에 가면은 늙는 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슬픈 거 괴로운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 찬양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된다. 세월을.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 어른들 보면 우리 여기 뭐 장모님 권사님들 계시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한 10년만 젊어졌으면 뭐 하나 한번 해보겠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을 만났어요.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범때니까 70, 지금 둘이가 셋인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요, 내가 5년만 젊어졌어도, 5년만 나이가 덜 먹었어도 한번 뭔가 해보고 싶다는 거야. 그런 욕망이 다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금방 삽시간에 늙어버리는 거야, 이게. 응? 세월을 아껴야 된다. 참 세월이 너무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뭐 지금 비대면으로 들으시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예배드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날이 얼마나 있겠는가. 70이면은 10년이면 80입니다. 80이면 10년이면 90입니다. 10년이면 우리가 크게 행동 못해요. 이제 제가 이제 70이 다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이면 80이란 말이에요. 80이 무슨 큰 행동을 하겠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이라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 이 나이라도 젊었다 생각을 하고 세월을 아껴야 된다. 시간 여러분들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한 번 지나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게 시간이에요. 말 한마디도, 행동도, 가정에서도 어디서도 전부 진짜 아껴야 된다. 시간을 아껴야 된다. 쪼개서 쓰고 쪼개서 써야 된다. 그래서 늘 세월을 아껴야 된다.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할 수 있는 한. 사람은요, 태어나서부터 말하는 것을 배워요. 우리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게 더 좋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부터 말하는 걸 배워요. 말하는 걸 먼저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말을 듣는 것을 배워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교훈하고 훈계하고 하면은 듣는 자녀, 듣는 걸 배워가야 되고 듣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누구나 다 태어나부터 말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그런 거예요. 하는 걸 말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말하는 거는 안 가르쳐도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듣는 것으로. 듣는 것을 배워야 되고 듣는 것을 우리가 갖춰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공손히 듣는 아이들 보면 이치롭지가 않습니다. 쟤는 저렇게 어른들 말하는데 저렇게 귀를 기울이고 듣네. 말 잘하는 자보다 듣는 자가 더 귀중한 거고 듣는 자가 더 인정을 받는 거예요. 듣는 자가 매우 중요하다.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말하는 것보다 그저 네 하고 듣는 거. 오늘도 이 말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안개 같은 인생이다. 잠깐 있다가 없어진 인생이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라. 순종이 뭡니까? 들으란 얘기죠.
어른들이 말하면 들을 줄 알아야 돼. 아니 금방 안 하더라도 그 말대로 않더라도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고 나한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순종하는 자. 자,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시는 분이나 오늘 유튜브에서 방송을 드리시는 분이나 또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준비하면서 드리시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피차에 우리 교회에서는 판단하지 말아라. 서로가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서로가 나쁜 것이 눈에 띄었다 하더라도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은 하나님 외에 할 자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고 우리가 흔히 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고 야고보는 아주 알아듣기 쉽게 우리 형제 아니냐, 들어서 침 뱉어봐야 제 얼굴에 떨어진다. 서로가 비방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하면은 그 교회, 똑같은 교회에 부끄러움이 아니냐, 같은 민족의 부끄러움이 아니냐. 우리는 형제다. 판단하지 말아라. 그 대신에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아라. 내일 네가 판단했던 사람이 너보다 네가 더 할지 모른다. 내일은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판단하거나 입찬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남을 입찬 말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더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더 나한테 극한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입찬 말 하지 말아라. 그러고 인생은 안개 같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는 게 인생이다. 떠나면 그만이다. 이 지구상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개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고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오늘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써있는 여러분들이 같이 눈으로 보고 읽었듯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또 잘 내 신앙 내가 지켜가면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토대로 해서 내 이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겠구나. 남은 인생이라도 선하게 아름답게 좀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고 가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에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